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이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면 약속의 성령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이야,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쉽게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활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람을 잘 친숙하게 해서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냥 무작정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찌면 고구마를 찔러봐야 안 찔러봐? 찔러보잖아. 미리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을.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것을 미리 다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야지. 할렐루야. 아무 때나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 때나 건져요? 힘이 다 빠졌을 때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죽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돼.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려면 기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쌓여져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고 쓰러져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을 왜 들어요? 마귀가 주는 거 생각으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이야. 그냥 길이 열려, 탄탄대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잖아.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서 타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열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연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의 문을 열려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대적의 문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13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지.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의 약속. 그 약속이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삭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똑똑히 봤다는 거야. 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삶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만 요만한 것만 그냥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기분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알페와 후메아처럼 버리라는 거야. 그냥 마귀에게 내주라는 거야. 실컷 마귀에게 당하라고. 그래야 알으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보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가?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우리 몸까지도 주님 거라는 걸 깨닫고 살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혹시 우리를 버릴까?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성령만 거두지 마시죠. 다윗이 그러자 고백하잖아요. 왜? 사울왕을 눈을 똑똑히 봤어요, 안 봤어? 사울왕을 봤다 이거 말이에요. 사울왕은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악신이 들어가서 나중에 역사하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그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욕으로 살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많이 있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옛것을 배하고 새 것을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려고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니까 그걸 그때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에베소 4장 8절.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의 기업.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권세, 부활의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로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승리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한 자로 태어나면 이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태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요? 약속의 기업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이제부터 그 여러분 앞에 다 무릎 꿇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원수 마귀들을 다 무릎 꿇게 해야 돼. 근데 원수 마귀들이 주는 생각으로 그냥 시험에 들어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원수들이 주는 생각으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무슨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냥 불이 확 올랐다가 금방 꺼져.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요? 9장 22절 봐요. 9장 22절.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를 써 정결하게 되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린 사실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발려줘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가 발라지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도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이 다 피가 뿌려져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부정한 것이 없죠.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속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성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9장 13절 봐요.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할렐루야. 부정한 자에게 뿌려준다, 안 뿌려준다?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부정한 자가 아니었다면 예수의 피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부정하기 때문에 그 몸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우리가 그 피가 안 발라지면 옛사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육적 몸은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8장 6절 7절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입니다. 노마서 8장.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저 딸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사망 가운데 계속 빠져.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시험 들고, 자기 생각으로 낙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절망하고.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안 해?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사망 가운데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일이 없어. 평안이 없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면 주님의 말이 영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니까 그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영에서 뭐가 나요? 퓨노마,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으로 살아요. 자기의 영. 자기 영. 자기 영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잘 될 일이 있어요, 없어?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무리하다가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축복 안 되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원수 된 걸 파야지. 뭘로 파?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 이해가 돼요? 집사님 이해가 되시냐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못 누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는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원죄는 다 넘어갔어요.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다 들어가서 그들이 믿기만 하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해놨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원수, 이 마귀 새끼들이 주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면 자기 육신의 생각에 계속해서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야. 평안이 없어. 나는 어떻게 살까? 뭘 어떻게 살아? 주님이 길인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끝나지. 내가 십자가 졌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 졌지. 그게 부활의 생명,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이 그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물만 주면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선물. 예? 그 선물만 받아갖고 그걸 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 누려. 준 것도 못 누리냐고. 예? 돈을 줬는데 돈을 쓸 줄을 몰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가르침 안 받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내 생각.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5절 봐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서 그 성령이 가르침 주니까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믿으니까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 주시면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와서 기도하면 뭐해? 기도 실컷 해놓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증거로.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나요? 왜 사랑을 확증해 주실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자기가 주님의 마음이 나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면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근데 스스로 알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아. 스스로.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진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 있을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을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려고 도망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를 어떻게 살리고 내 형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와요? 고린도후서 1장 봐요. 고린도후서.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시험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시험이 드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원수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 원수들을 그분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다 진멸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봐요. 재앙도 다 걷어버리고 재앙이 다가올 수 없겠다는 거예요. 뱀을 다 짓밟아 준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 주님을 사랑만 하면 그냥 주님이 다 싸워주신대.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주니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성령이 주의 마음을 주죠. 할렐루야.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이미 인치시고 성전으로 자리 잡은, 그래서 성전의 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세요. 15절서부터 읽겠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움으로 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악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한 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9절 선한 분은 예수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제가 근심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잘 되겠어? 무슨 일이 잘 되겠냐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도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예? 밥 먹듯이 거짓말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지도 안 해. 하나님은 잘못하면 죽인다, 죽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봐요. 자기 재산 팔아다가 갚치니까 죽어요, 안 죽어? 거짓말하니까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죽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보세요. 우리가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 계명,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거운 거래요? 안 무겁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낙심을 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절망을 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평안이 없어. 부활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수를 마셨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주냐? 주님 안에 영원히 들어가서 불의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되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팍 박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에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의탁해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옆에
의탁하는 삶이 어떻게 해요? 자,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질 때 시들지 않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살면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걸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왜 대적을 안 해? 대적을 해서 물리쳐버려야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자기가 뭐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러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근데 뭐가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 주님 앞에 다 똑같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이제는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 떠넘겼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탁하고 우리가 가는 삶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아버지 영광,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